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동안 맛있는 걸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얼굴이 오늘이 제일 좋아 보이십니다.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한 단어가 있습니다. 40춘기 들어보셨나요? 40춘기. 나이 40이 넘어 사춘기가 이제 다시 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민이 가장 많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백운호수에 갔는데 저희 집 둘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걸 못 읽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40이 넘으면 직장과 가정을 돌보느라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춘기가 다시 온 아이처럼 사람이 좀 이상해진다. 그래서 40춘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앙일보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40대하고 50대에서 공황장애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공황장애는 증상이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해져서 꼭 죽을 것 같고 공포가 너무 심하게 몰려와서 심장이 이제 터질 것 같으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게 한 10분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데 그때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조금 낫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중에 뭐 이경규 씨나 강호동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공황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13만 명이 이 병에 걸렸는데 그 중에 약 6만 2천 명, 절반가량이 이제 40, 50대입니다. 그리고 조울증도 많은데 한 8만 명 넘는 저 중에 한 40, 50대가 또 제일 많아요. 3만 명 이상. 그래서 이 조울증은 갑자기 들떠서 기분이 좋아지다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서 땅에 꺼질 듯이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급작스럽게 바뀌는 건데 이게 조울증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한 8만 명이 있고 그 중에 40, 50대, 60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불안장애가 61만 명, 또 우울증 환자가 66만 명이나 됩니다. 불안장애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박장애는 손을 분명히 씻었는데도 이 손이 자기가 생각할 때 더럽다고 생각해서 한 2, 30분마다 계속 씻는 거예요. 그 서장훈 씨가 그런다고 하는데 목욕을 1시간, 샤워를 1시간 한대요. 목욕이 아니라 매일. 그러니까 이게 몸이 자꾸 더럽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고 또 집에 대문을 분명히 잠고 나온 것 같은데 안 잠근 것 같아서 친구 만나러 가다가 다시 집에 가서 문을 잠고 가스를 분명히 끄고 나왔는데 켜고 나온 게 아닌가 해서 집에 가서 꺼졌나 보면 꺼져 있는 거죠. 그 건망증하고도 비슷한데 이게 자꾸 강박적으로 친구 만나는 중에도 불안한 거야. 이게 불안장애 증상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예를 들어서 버스 타다가 사고 난 분은 버스를 못 타고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난 분은 자동차 운전을 못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불안한 증상이 불안장애이죠. 우울증은 지속적으로 우울감이 들고 의욕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나 같은 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생각까지 이르는 게 또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에 50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61만 명 중에 12만 명, 66만 명 중에 12만 명. 그래서 우리 교회 50대 많이 계시는데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없으시네요. 이 네 가지 이 증상, 이 병이 4대 정신병이라고도 하는데 40, 50대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의 마무리에 보니까
우리나라 중년층이 아이들 걱정하느라 또 회사 걱정 때문에 정신불안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0, 50대 때 열심히 일하셔야 하고 또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까 교육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회사까지, 직장까지 취직했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아이들이 이제 시집 간다, 장가 간다고 하면 혼수장만하고 집해 주느라 이제 한미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다 보면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또 연로하시니까 용돈도 드려야 하고 봉양도 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아이들 키우고 부모님 봉양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노후 대책은 사실 모아둔 돈이 없어서 생각지도 못하고, 회사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보장해 주는 게 없고, 또 회사에서 먼저 퇴직하신 분들이 나가서 자영업을 하는데, 그 자영업에 치킨집을 하던 피자집을 하던 무슨 집을 하던 61.2%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동안에는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불안불안하고, 나가서 먼저 자영업 하시는 선배들 보니 또 61%는 그렇게 문을 닫으니까 불안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불안 하다가 우리나라에 약 150만 명이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보니까 5, 60대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많아졌습니다. 야곱이 40춘기가 온 것 같습니다. 나이는 40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 아내가 둘에, 첩이 둘이고 아들만 11명에 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안 줍니다. 겨우 자녀들 먹고 사는 것만 하고 그렇게 14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무주택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거고, 은행 잔고에는 100만 원도 없습니다. 장인은 얼마나 일을 잘해뒀던지 부자가 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빌딩 한 10채쯤은 산 거나 다름없습니다. 14년 동안 애들 키우는데 아주 뼈가 닳도록 일을 합니다. 월급을 못 받으니 겨우 그 양떼들 모으면서 먹고 사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아들이 11명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먹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죠. 저희 집에 애가 아들만 셋인데도 지난주에 바나나 우유 24개를 샀는데 3일 후에 한 개도 없어요. 저는 한 개밖에 못 먹었는데 굉장히 이 3명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애들이 배가 나오는 건 참 좋지만 참 설교 준비를 또 열심히 하고 하여튼 힘듭니다. 근데 이 집은 애들이 아들만 11명이니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도 없고 노후 대책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겠다고 이제 포부 좋게 장인에게 처음에는 7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14년을 무보수로 일했는데 이제 14년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노 월급, 노 퇴직금, 아무것도 없어요. 장인어른은 외삼촌이기도 하지만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더 있어야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야곱이 이제 장인에게 떠나겠다고 하는 거죠.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떠나겠습니다. 고향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듣자마자 가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으로 치면 빌딩 10개를 산 거죠. 이 야곱이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우리 집에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수지 맞은 거 잘한다. 그러니 가지 마라. 여기 말씀에 제가 녹색으로 쳐놨는데 아주 웃기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지금 14년 동안 월급 100만 원도 안 줬는데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사랑스럽기는커녕 징글징글 지긋지긋 아주 짜증 나는 장인어른이죠. 그래서 장인어른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계약이 끝났으니까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네가 이제 월급을 정해봐라.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네가 정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아주 화가 납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진작에 주던가 14년 부려먹고 한 번도 안 줘놓고 이제 와서 준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그동안 쌓아둔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죽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이제까지 제가 외삼촌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외삼촌 장인 양떼가 저리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뭡니까? 14년 일했는데 그냥 저는 거지 같습니다. 거지입니다. 그러니 언제 저는 제 집 한 칸 마련하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14년 동안 쌓아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야곱처럼 억울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처럼 이렇게 한 14년은 아니더라도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 혹은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싫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14년 일 시키고 월급 떼어먹은 사장 같은 사람, 나만 괴롭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만 안 믿으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답을 해주십시오. 다 좋은 분들만 계셔서 저는 있습니다. 자,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이지만 장인이지만 악덕 업주 같은 그 사장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 외삼촌에게 당장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이 원하는 걸 말해보라고 하니까 야곱이 사실은 떠나겠다고 하는 게 한 수 장기를 보면 한 수 장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떠나려고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떠나봤자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내려고 이제는 제대로 받아내겠다고 작심하고 떠나겠다고 엄포를 넣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동안 14년 동안 준비한 회심의 카드, 히든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난 것, 그리고 흰 양떼들 가운데 검은색 양, 그리고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 그리고 점난 것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양은 다 흰색이고 대부분이, 또 염소는 다 검은색이거나 갈색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저렇게 달라고 하는데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외삼촌이 너무 좋다. 계약서에 바로 사인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내심 걱정했는데 야곱이 완전히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떼는 원래 양떼를 보시면 다 저렇게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은 아주 새하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양털같이 하얗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양이 원래 색깔이 저렇게 하얀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면 흰 양끼리 새끼를 낳으면 100마리 중에 99마리 100마리는 다 흰 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돌연변이 같이 아롱진 것은 저렇게 얼룩덜룩한 것, 그리고 점난 것은 저렇게
점이 있는 건데, 저런 양은 100마리의 돌연변이 같이 한두 마리가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다 검은색인데 그 중에 점난 것이나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게 나오는 건 한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야.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볼 때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만 주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계약서에 바로 사인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근동 지방은 소장 목축업을 하면, 소장, 남의 양떼나 염소를 쳐주면 새끼를 낳을 때 20%를 보통 받아요, 계약을 할 때. 근데 지금 100마리에 한두 마리만 주면 되니까 장인이 바로 사인을 해요. 바로 사인한 다음에 기분 좋아서 그린 그림, 그 장면이 저 그림이에요. 누가 그렸어요? 장인이 야곱에게 너무 14년 동안 수고했고 앞으로 수고해달라고 악수하는 거야. 저게 이 라반이 얼마나 스크루지 같은 영감이냐면 스크루지보다 더한 독한 사람입니다. 장인이 자기 사위한테 빌딩 10채 있으면 그것도 딸 2명이나 시집 보냈는데 한 채 줘도 되는데 그거 안 주려고 저렇게 악수하면서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주면은 좋으니까 1000만 원 벌면 10만 원만 주면 되니까 그 계약서에 사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 저 라반이 전날 뭐 했는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화가 나요. 라반이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농장에 있는 모든 양떼 중에서 저렇게 아롱진 것과 점난 양, 그리고 검은 양, 그리고 아롱지고 점난 염소를 골라서 사흘길을 데려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 예를 들면 대관령까지 데려가게 해요. 그래서 양들, 염소들 그 몇 마리 안 되는 것들을 아들들이 키우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전부 흰 양이에요. 전부 흰 양이고 전부 검은색 염소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뭐 스크루지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완전히 당한 것 같은 계약인데, 그럼 야곱이 외삼촌을 몰라서 이렇게 순진하게 당한 것인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야곱이 그렇게 14년 동안 당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양과 염소를 계속 키워보니까 양과 염소가 교미를 할 때가 언제냐면 물 마실 때 교미하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물 마실 때 교미할 때 우연하게 발견한 것 같은데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면 돌연변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양떼들이 가서 염소떼들이 물 마시게 하고 교미할 때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런 나무에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가 흰 무늬가 나오는데 저게 실제로 신풍나무라는 거고 신풍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흰색 무늬를 양떼들, 염소떼들한테 보여주면 이 양떼들이 자극을 받아서 뭐 호르몬이 작용을 했던지 어쨌든지 양떼들이 새끼를 낳는데 흰 양끼리 교미했는데 저런 아롱진 게 나오고 점난 게 나오고 염소도 아롱지고 점난 게 나오니까 야곱이 이제는 점점 양떼들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도 계속 야곱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양떼들과 염소떼들이 늘어나는데 야곱이 머리를 더 썼어요. 어떤 걸 썼냐면 양떼들이 물가에 와서 교미를 할 때 특별히 튼튼한 애들이 오면 보여줘요. 왜냐하면 아롱지고 점난 게 나오라고. 그리고 비실비실한 애가 나오면 애들이 오면 안 보여줘요. 그래서 흰 양을 나오면 비실비실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야곱의 양떼들은, 염소떼들은 돌연변인 같은 애들이 많아지는 거고 라반의 양떼들은 흰 양들, 그리고 검은 양, 염소인데 비실비실한 애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야곱도 이제는 우리로 치면 빌딩 10채 산 거고
라반은 빌딩 10채에서 한 대여섯 채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속 시원할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떼가 교미할 때 시각을 자극해서 저런 돌연변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저희는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야곱이 머리 좋아서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머리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그 나무를 가지를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양떼는 뱃속에서부터 튼튼한 새끼를 낳게 하시고 뱃속에부터 점을 붙여주시고 아롱지게 해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산모들이 임신을 하면 아들이라고 하면 장동건 사진을 계속 보여주고, 딸이면 김태희 사진을 계속 줘야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딸이 아주 이쁜 애가 나오고 이쁜 것만 보여줘야 된다고. 그리고 아들이면 장동건이나 뭐 정우성이나 강동원을 계속 보여주면 잘생긴 애가 나온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계속 보여줬는데 옥동자 같은 애가 나온 집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빠가 장동건이어야 애가 장동건 같은 애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방송을 보니까 최수종 하이라 아들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딸도 굉장히 이뻐요. 그거는 아빠가 최순용이라 잘생긴 거고 엄마가 하이라라서 이쁜 거지, 그거 사진 안 보여줘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양떼 사이에서는 대부분이 우성인자가 흰 것이기 때문에 양떼도 다 흰 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시려고 뱃속에서부터 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떼가 많아지고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14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라반은 비실비실한 새끼 양과 염소를 가져가게 되고, 14년 동안 고생했던 야곱은 이제는 흰 양들 사이에서 아롱지고 검거나 또 이런 돌연변이가 나오게 해주신 거.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아주 통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억울할 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 학원을 했었는데 2년을 했습니다. 그때 건물주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를. 그때 들어갈 때 학원 앞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이 모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저희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세보다 싸게 주인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세보다 아주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 외에 아무 비용도 다 전혀 들어가지 않게 주인하고 잘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서 계약이 만료돼서 보증금을 찾으러 갔더니 주인이 800만 원을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떼가냐고 했더니 월세 부가가치세를 자기가 냈다고 그걸 떼가는 겁니다. 근데 그 건물주 말고 그 장로님이 분명히 월세 안에 세금이 포함됐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나갈 때 다음 세입자가 월세가 100만 원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는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시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그래서 따졌죠. 장로님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셨고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주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두 분이 얄밉더라고요. 그날 제가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건 그 건물주인이 신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고향 신문인데 2천만 원을 자기가 장학금을 고향에 기부해서 자기 이름이 여기 나왔다고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야. 2천만 원 중에 800만 원은 제 돈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생각이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 그러니까 그 건물주는 믿지 않는 분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장로님이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도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동산을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차마 기도는 못하고 거길 지나갈 때마다 망했나 안 망했나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이게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나, 그 계속 지나갈 때마다 망했나 안 망했나를 계속 한 1년 정도 확인했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라반이 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쫄딱 망하고 야곱만 잘 돼야 저희는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비실비실한 새끼 양과 새끼 염소가 나오기는 하지만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빌딩은 여전히 5채는 있어요. 10채가 다 날아가야 속이 시원한데,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잘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반이 잘 되고 망하는 건 하나님의 관심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저희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저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저희 손에서 떠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한번 대입해 보자면, 학원 2년 종료하는 날 800만 원을 뜯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학원이 만약에 잘 됐더라면, 잘 안 됐으니까 그만했겠죠. 만약에 잘 됐더라면 아마 여기에 있지 않고 그 원장 사무실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영어학원 정리한 후에 대구에 가서 3년 동안 부목사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담임 목회를 2년 동안 하는 동안, 그 5년 동안 신기한 것은 그 건물주와 그 장로님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아예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근데 안 망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것은 저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들을 셋 낳고 목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미운 사람이, 싫은 사람이 당장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중요합니다. 지나고 보면 저희가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저희가 잘 되게 하심으로 갚아 주십니다. 저희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갚음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습니다.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고 돈 한 푼 안 주는 장인을 매일같이 집에서 보고 처가살이 해야 하고,
집에서도 봐야 하고 지긋지긋한데, 그런 라반이 차라리 망해버렸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를 14년에 아마 13년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싫었던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보기만 해도 불안장애, 공황장애, 조울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싫은 사람을 당장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잘되게 해주십니다. 영적으로 잘되게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잘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 야곱이 어떻게 가는지를 성경이 따라가지만 라반이 어떤지는 성경에서 없어요. 사라져요. 라반은 하나님의 관심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빌딩 10채냐 5채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이, 스팟라이트가 어디로 따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야곱이었고 그게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여러분이시라면 하나님의 복은 따라다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보너스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성경을 계속 봤어요. 라반이 망했나 안 망했나. 물론 장로님이 망했나 안 망했나는 잊어버렸지만 라반이 망했나 안 망했나. 근데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망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망한 걸 찾아내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라반은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가는데, 언덕 위에서, 저 위에 그림을 보시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한테 돌을 던지면서 야 이 XX야 잘 망했다 죽어라 막 저주를 했어요.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했냐면, 옆에 부하가 저 개만도 못한 놈을,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저 개만도 못한 X를 제가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둬라, 살려줘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시리라. 그리고 다윗 왕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성경에 나중에 가보니까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저 시므이가 까불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망하지만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은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은 악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셨을 때,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잘되게 해주심으로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